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해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압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kin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드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일주일 힘든 고비고비마다, 또 시간 분초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초신자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내 힘든 고비고비마다, 또 시간 구비구비마다 있었나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감사한 시간에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도 있고 쓰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특별히 또 고함을 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또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들으셔도 되고, 또 나는 그래도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써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 12장 앞부분을 읽었어요. 원래는 끝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상징이 되는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총 몇 장까지 이루어졌죠? 네,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나 속으로 말한다 그러지 마시고 총 몇 장까지 돼 있죠? 네, 그렇죠. 24장. 얼른 잘 보셨어요. 네. 24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12장 읽었습니다. 그럼 딱 어디예요? 절반이에요. 딱 중간에, 오늘 딱 중간에 어떤 말씀이 쓰여졌냐면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왕들의 목록이요 나옵니다. 6절까지는 요단,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요단강 동편 지역의 두 왕과, 그리고 요단 동편 서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31명의 싸워서 이긴 왕들의 목록이 오늘 12장 2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그 다음 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땅을 분배하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이겨서 싸운 이야기고, 13장부터 이제 뒷부분은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두 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아까 살짝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왕은 몇 명일까요? 26명이요? 어디서 나온 근거에 26명? 26명 아닌데요? 네? 네. 24절에 보면 뭐라 나오죠? 31명. 그렇죠. 31명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서 싸워서 이긴 왕이 31명이라고 오늘 2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31입니다. 31명. 31 하면 어떤 숫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31 하면. 네? 어서, 예. 베스킨 라빈스 31 말씀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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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이라면 저도 참 그 숫자를 좋아하는데, 네.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어르신들 잘 모르실까봐. 네.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어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 31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31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네. 네. 정말요.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아무 상징성이 없어요. 성경에서요, 주로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 그렇죠.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7은 또 7년, 안식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10, 10계명.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도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둘 다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 그렇게 의미가 있죠. 또 24라는 숫자는 24장로,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그리고 40년이라는, 그렇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숫자,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써 있나요? 희년이에요. 희년. 기쁜 해입니다. 기쁜 해. 모든 것이 이제 다시 내게로 회복이 되는, 팔았던 땅도 돌아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숫자가 이 50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또 70이라는 숫자. 예. 70년 만에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70년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별 의미 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예. 물론 이 성경을 볼 때는 31 왕이었더라, 그때는 좀 의미 있겠다 싶지만, 그럼 왜 이 31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아까 의미 있는, 상징성 있는 숫자들, 그 숫자들이 일부러 끼워 맞추면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원래 그 숫자보다 더 많은데, 또 적은데 일부러 12 또는 24 그렇게 좀 끼워 맞추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31명으로 딱 규정 지었어요.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그렇게 점령한 지역의 숫자, 왕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숫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그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면적은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북도 두 개 합한 것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몇 개 지역으로 나뉜다고요? 31개 지역으로 나눠서 3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31명이 있었으면 우리로 치면은 한 군수급 군수들이 이렇게 31명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코 만만한 땅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요새화된 땅이고요. 그리고 한 민족 이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31명의 왕들을 하나하나 뒤에 보시면 24절까지 하나하나 여리고성 왕, 아이 왕, 무슨 왕, 그렇게 친절하게 쓰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면을 길게 할애할 게 아니라 요단 동편에서는 2명의 왕, 요단 서편에서는 31명의 왕을 죽였더라, 그냥 한 줄이나 두 줄로 끝내면 될 것을 24절까지 이렇게 한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성경은 어떤 때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축약해서 한 줄로 끝내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하나하나 별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이 왕들이 뭘 했는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왕들이에요. 주고 마땅한 그런 왕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철저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땅, 구석구석 그 모든 왕들, 모든 지역을 다 점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죠? 네, 다 오늘 설교 때 절대 우리 아무 말 하지 말자 약속하고 오신 거 아니죠? 조 목사님 말에 절대 대답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니죠? 네,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유, 너무 쉬워서 말씀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너의 자손이 저기 이방 땅에 갔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는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면 하나님이 그렇죠, 모세에게 또 그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내가 반드시 그 족속이 있는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라고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예.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 증거를 보아라. 그 땅들을 보아라. 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의 영수증입니다. 내가 약속한 거, 자, 이루었나 봐 안 봐? 어느 지역 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종의 영수증처럼, 확증서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2장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약속을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완벽하게 모든 땅을 다 점령하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 또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그 백성들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신실은커녕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원망,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송아지 우상, 네, 저기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기 가면 황소 이렇게 우상이 있어요. 예, 이제 그것이 아주 고대로부터 이게 물질의 상징이죠. 하나님 대신에 물질, 이 송아지 우상을 그들은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고 또 목이 마르면 바위를 터쳐서 얼마든지 물 줄 수 있는데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목이 말라요, 이 지역에서도 물 주실 거죠? 그렇게 믿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구하면 되는데 원망부패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우리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정말 말 안 듣네, 다 없던 거 하자,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모세에게 했던 약속 없던 걸로 하자, 너희들 진짜 말 안 듣는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어떤 죄악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함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약속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그런 약속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랬대요. 결혼하면 설거지는 내가 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제 기억이 없는데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네. 죽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그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을 죽도록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할 때도 있고요. 예, 그래요. 며칠 전에 한 약속도 까먹어요. 아니, 아침에 한 약속도 쉽게 잊어버려요. 무시하니까 그렇죠. 예,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때로는 약속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죠. 이런 데도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깨버렸어요. 상대방이 우리 둘이 약속한 걸 먼저 깨버렸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명 네가 먼저 파토냈다잉, 이제 끝이다잉, 너랑 헤어지면 끝이야 하면서 그냥 없었던 걸로 나도 약속 안 지켜, 네가 먼저 파토냈는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사랑하기로 해놓고 네가 날 먼저 미워해? 그럼 나도 끝이야, 우리 남남이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의 하루에 12번도 변하는 이 변화무쌍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요,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신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을 때마다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네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이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데 내 주 예수 여전히 오늘도 나를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것은 우리의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 신실한 사랑의 증표로 내밀어 보여주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십자가만을 붙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 우리는 영원토록 세상 그 어떤 의지할 만한 그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사랑,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들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복하신 바로 그 목록인 것이죠. 아무런 전쟁 경험이 없던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수십만 명의 이 민족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앞서 가셨고 우박 떨어뜨려 주시고 태양과 달 멈추게 하시고 이길 때까지 다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12장의 이 땅의 목록은 이스라엘이 이겨서 얻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땅인 것이에요. 그렇게 이 왕들의 명단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한 절 한 절 24절까지 보실 때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31개의 가사로 노래하는 찬양시예요, 이 12장 말씀은. 오늘 새벽에도요, 정말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늘 설교를 앞둔 주일 새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새벽에 기도 중에 6시가 넘어갈 때쯤 나오는 우리 새벽 반주 음악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가사가요, faithful God인데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faithful God, faith가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full, 충만한, 신실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거든요. Faithful God, faithful God, all sufficient one. all 모두란 뜻이잖아요.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sufficient가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으로 충분하신 그분, I worship you, 경배합니다. Shalom, my peace. 샬롬, 진정한 나의 평강 되시는 주님. My strong deliverer, 나의 강하신 구원자. I lift you up, 높여드립니다.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바이블키 하시던 분들하고는 한번 불러봤었어요.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가 느껴보시겠어요? Faithful God, faithful God. 가사 띄워주십시오. 예. Faithful God, all sufficient one, I worship you. Shalom, my peace, my strong deliverer, I lift you up, faithful God. 아마도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새벽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땐 거의 제가 이 찬양을 따라 불러요. 영어로 불러요. 네. 못 알아들으시니까 틀려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오늘 새벽에도 불렀는데 들으셨어요? 네, 아마 6시 넘게까지 기도하신 분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반주가 나오면 꼭 제가 따라 불러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에 신실하시게 주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새벽에 찬양을 불렀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곡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찬양을 따라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 31가지 은혜뿐이었겠어요? 31가지 뿐이었겠습니까? 제가 이틀 전에 금요일에 전도를 또 나갔어요. 계속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개인 저 전도는春교회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갔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또 공식 전도는 또 추우면 조금 옥한기라서 쉬기도 했지만, 금요일 제 개인 전도는 쉬고 싶지 않아서 계속 나갔어요. 근데 1월에는 1월 밤 금요기도에 마치고 가면 너무 추워서 그런가 애들이 없었어요. 없으면 그냥 혼자 그 놀이터 한 바퀴 돌면서, 주여 여기 오는 아이들 주님 꼭 주님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여기 오는 아이들 어른들 꼭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땅밟기 기도를 1월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2월쯤 시작되니까 이제 조금 추위가 풀리니까 아이들이 좀 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그저께도 제가 이제 또 갔더니 이렇게 조그만한 초코 과자를 가지고는 아이들 또 만나면 또 주려고 전도하려고 갔더니 한쪽에 이렇게 몸 푸는 스트레칭하는 기구 있는 그쪽에 여자애들이 한 5명 있었고, 저기 미끄럼틀에는 남자애들이 한 7명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에게 밤에 접근했다가는 제 몸짓과 얼굴로는 바로 신고가 들어갈 것 같아서, 치안으로 신고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에게 이렇게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걸어갔는데 저는 좀 약간 컴컴하긴 했지만 아이들 얼굴이 조금 보이긴 보였어요. 근데 모르는 아이들이죠. 근데 아이들이 먼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 아냐?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녀? 했더니 교회는 안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 애 있어? 했더니 저 교회 다녀. 한 명이 손 들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녀? 했더니 그때 좀 그저께 밤에 또 어둡고 하니까 모자를 썼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갈릴리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했더니 손무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 무열이를요, 대신방 때 이명지 집사님 집에서 대신방 때 그 앉아 있는 모습만 보았거든요. 근데 엄청 키가 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열인지 전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여튼 그 아이들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길래 너희들 나를 어떻게 알아? 했더니 작년 여름에 그때 목사님이 또 놀이터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때 여름이었고 이제 그때 금요일 밤이고 그러니까 다음 날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주전에 아이들이 놀러 가기로 했나 봐요. 근데 뭘 사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막 2학년 옆에서 이렇게 막 엿듣고 있었죠. 어떻게 전도의 저쪽 점을 찾으면서 작년 이렇게 엿듣고 있는데 아이들끼리 하는 말 들어보니 돈이 모자란다. 4만 원이 모자란다. 이거 뭐 이렇게 고기도 사고 4만 원이 모자란다. 막 그런 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소리 듣고는 딱 들어가서 너희들 돈 줄까? 했더니 호! 아이들이 갑자기 돈 줄까? 그러니까 얼마 필요하냐? 4만 원 필요하대요. 그때 마침 4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일 그래 맛있게 너희들 재밌게 놀고 그리고 나는 여기 옆에 갈릴리 교회 목사야.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교회 나간 적 있어요. 그런 애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래 꼭 너희들 재밌게 놀고 꼭 예수님 정말 좋으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우리 교회도 꼭 한번 오는 거야. 했더니 예! 하면서 다들 일동에 예! 뭐 이랬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그렇게 놀이터 떠나가도록 예! 외쳤는데 4만 원에 애들이 그렇게 그래서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언젠가 오겠지. 그런데 바로 그걸 아이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인 거를. 어떻게 제 첫인상을 잊겠습니까? 이런 몸집에 이런 얼굴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그래 재밌게 놀아니까 그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우리 교회 한번 꼭 와. 우리 무열이랑 꼭 같이 와. 무열아 네가 해라 알았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꼭 다음에 가겠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그게 제게는 어제 그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전도하면서 열매가 없이 그냥 계속 간식 사들고 뿌리기만 뿌리고 제가 전도한 게 아이들 뭐 한 수백 명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남목고등학교 아이들 주로 오니까 강동구 애들도 만나고 제가 전도하면서 정말 아이들 많이 만나고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강동고등학교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우리 교회 그 승훈이하고 몇 명 중학생들 막 협박하던 걸 제가 구출해내고 말이죠. 근데 지금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이 그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치니까 형사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목사라고 말하면 애들이 깔볼까봐 그런 건 몰라도 돼. 너희들 다음부터는 걸리면 큰일 난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 아이들 그 다음에 만나서 제가 목사니까 다들 동이 나고 그래도 그 강동 껄렁껄렁 애들하고 지금 다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국밥도 사주고 하여튼 지쳐가던 제게 그저께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성진아 조 목사 내가 여전히 그 아이들에게 조 목사를 너를 기억하게 하고 있어. 또 그 일에 그 아이들의 감사한 마음을 내가 계속 갖고 있게 한단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계속 뿌려. 언젠가 돌아올 거야. 정말 그 응답을 주신 것 같아서 신실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도한 아이들 뭐 31명의 왕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전도했지만 31명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아이들 반드시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표현할 줄 모릅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1명에 달하는 이 왕의 목록 괜히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너희 마음판에도 하나하나 새겨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이 목록을 보면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기적들을 충만히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빨리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6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뜬금없이요, 여호수아 말씀이 한창 진행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종 모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사실 동편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요단강 서편 지역이에요. 오늘 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31개의 왕이에요. 31명의. 그런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요단 동편 지역의 2명의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4절 옥, 이 옥이 외자인데 왕의 이름이에요.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입니다. 이 옥이라는 왕은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뒤에 보시면 그 침상의 길이가 나오는데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은요, 길이가 4.1m, 폭이 1.8m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 침대예요. 1인용 침대 길이가 4m입니다. 옆에 폭이 약 2m예요. 이거는 거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 시온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왕은 한 명은 거인이고 굉장히 견고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 두 나라를 이긴 후에, 이 두 왕을 이긴 후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정말 강력했던 이 두 왕, 이 두 민족을 지금도 이 민족이 건재했다면 요단 서편의 이 여호수아의 싸움은요, 시작도 못했어요. 만약에 이 두 왕이 길 좀 비켜달라 그랬거든요, 모세가. 근데 안 비켜주면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민족을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길 비켜주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31명의 왕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두 왕이 그래도 저놈들이 우리 옆집의 나라를 공격한다고 가만두면 안 겠다. 이 두 왕이 합세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연합군과 합해버리면 여호수아는 바로 힘도 못 써보고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요, 모세가요 먼저 이 아모리 왕과 시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주지 않았으면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모세를요 아비 세대로 보고 싶습니다. 모세라는 그 아비 세대가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가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여호수아 세대에게 영적인 승리의 밑거름이 되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특별히 14년여간 모세처럼요 제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신 김경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에게서 이 말씀의 권세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용권을 배웠어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교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경주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정말 아픈 사람들 그냥 와서 기도받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그런 정말 초대교회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김경영 목사님 한 분이 요단 동편 경주에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요단 서편 이 울산에서 영적인 정복 전쟁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 김경영 목사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정신적인, 육적인 그 가르침이라는 바탕 위에서 제가 여기 갈릴리교회에서 그 배운 대로 역동적으로 그 사역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 사역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요, 제가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아직 연소합니다. 정말 여기 와서도
우리 장로님들, 또 장로 집사님들 중에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으신, 어떻게 저렇게 충성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나? 내가 만약에 장로라면, 장로님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내가 만약에 권사람, 집사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제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우리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위해서요, 모세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끌려다니는 세대가 아니라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대신만 가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아니, 울산에도 있는데 교회 잘 안 나가요. 그런 이야기들 꽤 많이 들어요. 참 안타깝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세 세대처럼, 정말 모세처럼, 그러면 믿음의 본을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믿음 생활,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보여주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건 압니다. 아니,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 세대, 우리 아비 세대들과 친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모세 세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솔직히 어쩌면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요, 자식 농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요, 얼마든지 다시 우리 자식들의 영적인 농사 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식 또 손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는 모습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충성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 세대 길러낼 수가 없어요.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도 한 번 딱 실수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그렇게 그 밑거름이 되어주었어요. 여호수아를 길러내야 됩니다. 31명의 왕들과 싸울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우리가 진심으로 작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다면 우리를 통해서요,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요단 서편 땅과 같은 남목, 울산, 이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호수아 세대가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죽은 왕들의 명단을 보면서요, 여러분 참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보면 주변국들한테 끊임없이 침투를 받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사사기 말씀에 누가 왕이 됩니까? 자기들의 소견,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소견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을 살리라고 말했는데, 죽을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내 심령부터 죽어 있는데, 내가 먼저 죄와 욕심으로 죽어 있는데 내 영혼부터 살려내야 됩니다. 끊지 못하는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내 자존심 하나 이렇게 좀 상하면 정말 힘들기도 하고 그냥 다 내려놓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뭐라 말해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나는 못해. 내 마음이 상하면 나는 못해. 내 자존심, 내 고집 정말 버리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 내 소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소견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누가 진짜 왕입니까? 오늘 아무 힘없이 다 죽어버린, 자기 백성 하나 살리지 못하는 요단 동편의 2명과 요단 서편의 31명, 총 33명의 그 왕의 명단을 보면서요, 아무 힘없는 그 왕들이 보면서 진정 강력한 왕이신 그분을 떠올립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진짜 왕이시면서도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왕이 다 짊어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지극히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33명의 죽은 왕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무능력한 왕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진정한 왕 되시고 평화의 왕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려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려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내 소견이,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발밑까지 내려오셨는데 나도 예수님 발밑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때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든든합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 왕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 하자는 뜻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기뻐하는 건 좀 좁아 보이고 야 정말 고지식하네, 정말 왜 저렇게 보수적이냐,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그렇게 욕을 하고 뭐라 해도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정말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앞길, 목회의 앞길 아무것도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큰 대적이 있고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왕, 우리 교회 왕 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긴 전쟁이고 승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 심령에 우리 가정의 진정한 샬롬, 안식,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왕으로 임재해 계세요. 우리는 그저 매 순간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 뭘 기뻐하나, 그 예수님 내게 뭘 원하시나 그 길만 따라가며 그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때 2023년도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의 땅, 우리에게 약속된 그 기도 제목이 놀라운 은혜 속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인도한 나를 쳐다봐. 너희를 구원한 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원수를 억누르던 원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찬양하십시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언약에 변치 않으시는 그 언약을 주님 붙잡고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져 있는 수많은 그 약속의 말씀들 주님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속에 우리 남북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주님, 우리가 모세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세대를 위한 하나님 영적인 걸음을 준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믿음의 생활 똑바로 하여서 여호수아 세대가 힘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렇게 모세 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과 내 모든 스타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12장의 모든 말씀들은 내가 신실했다, 내가 행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나의 언약의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붙잡습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의 말씀들 우리가 오늘도 믿고 구하고 순종할 때에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순종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 이 남북 땅과 울산 땅과 열방을 변화시킬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세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여줄 수 있는 아비 세대, 어미 세대, 모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왕 되었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 안에 왕은 죽게 해주시고 내 안에 왕 되신 예수님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들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신실하셨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길 돌아볼 때에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고 모든 위경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길에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취해지는 땅, 취해지는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 세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여호수아 세대를 위한 하나님 영적인 진정한 모델들, 우리의 모습 보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 좌우지가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할 텐데 하나님, 많은 교회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너무 편하게 가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모세처럼 충성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 모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똑같이 따라가며 순종하고, 누가 봤을 때 참 예수님 같다, 누가 봤을 때 참 예수님이 하신 일 똑같이 한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복 주시고 주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모로 기도하는 제목들, 또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 주님 아시오니 닦아주시고, 주님 그 마음의 소원들 주님 위로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으로 더욱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갈릴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언약에 신실하신 내 하나님, 모세 세대가 되어 다음 여호수아 세대를 이렇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비 세대, 어미 세대, 그리고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길 따라가며 놀라운 축복의 땅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